우리는 전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시각과 그리고 예수님 무덤 속의 3일 그리고 부활하신 그 때에 대하여 우리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고 언제 묻히셨고 다시 살아나셨는가 그 날짜를 맞추는 데는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날짜가 품고 있는 그 의미가 바로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묻히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구약의 절기와 또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의 묻히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구약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금요일이라고 불리는 금요일 13일의 금요일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은 정기 안식일이 바로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래서 안식일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 추측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지 않기 때문에 대충 때려 맞추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정설이 돼서 지금까지도 예수님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라고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규 안식일이 아니라 명절 안식일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정확히 AD 30년 니산월 수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정기 안식일이 금요일이라고 한다면 명절 안식일은 매년마다 바뀌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는 니산월 30년 수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무교절 바로 전, 무교절이라는 큰 명절 바로 전 6월절 오후 3시는 바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시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6월절 어린 양의 성취로 오신 분이에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고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물 임방에 바르는 순간 바로 저녁입니다. 밤이에요.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애굽의 모든 장자,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첫 태생들이 다 죽는 죽음의 밤을 지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장자의 의미는요, 로시라고 해서 머리입니다. 머리. 그들의 머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바로 무교절의 밤의 시작입니다. 우리 또한 죽었어야 되는 우리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냐면 죄 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은요, 누룩 없는 빵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누룩 없는 빵을 3일간 땅에 묻어두죠. 왜요? 누룩 없는 빵, 죄가 없이 죽은 어린 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할수록 예수와 함께 무엇이 죽었냐면 내가 죽었습니다. 내 죄가 함께 죽은 거예요. 내 옛 자, 내 과거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묻혔어요.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의 역사도 함께 죽은 겁니다. 이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의 의미예요. 이 무교절 기간 동안, 무교절은 총 7일 동안 지켜지고 있는데 무교절 기간 동안 있는 정규 안식일 있죠. 안식 후 첫날이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무교절 7일 기간 중에 있는 정규 안식일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초실절.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초실은 처음 열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수확의 첫 열매,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흔들어 요제로 바치는 날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수하게 될 모든 곡식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 바로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끝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결국 내 부활이 되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초실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려지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나도 하나님께 부활한 몸으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정기 안식일 지난 초실절 아침,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무덤이 빈 무덤이었죠. 빈 무덤을 발견하고 나서요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당시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그리고 여러 장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들어도 기억지 못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왕처럼 치러드렸지만 죽은 왕이었어요. 한때 왕이 될 것이라 기대되었던 이 랍비의 죽음에 대하여 왕처럼 크게 예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는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다른 사람들이 가져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을 리가 없는데? 하고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달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또 경쟁이 붙었어요. 누가 더 먼저 달려갔냐면 그나마 몇 살이라도 어린 요한이 먼저 무덤 앞으로 뛰어갑니다.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됐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그 내용을 적었어요. 요한이 직접 자기 책에 내가 먼저 갔다? 그런데 난 무덤에 들어갈 용기가 없어서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사이 베드로가 먼저 들어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구차하게 적어놨습니다. 자기가 먼저 도착했다 이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진짜 없어졌어요. 이쯤 되면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으니까 제자라면 기억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나 보다. 그리고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들도 부활을 기억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실망하여 돌아간 요한과 베드로, 그러나 그 자리에 발을 떼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하염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참 기특한 모습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여인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애정이 있고 기특한 모습처럼 보이지만요, 이 모습은 마리아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왜 울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왔어요. 근데 시신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신이 그 자리에 누워있으면 안 울게 됩니까? 그게 훨씬 더 좋은 소식인가요? 예수님 시신이 왜 사라졌죠?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 부활의 증거, 부활의 흔적 앞에서 마리아는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넌센스죠? 예.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은 기특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습관상 본받자,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자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의 울음은요, 아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않음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치성과 열심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께 무엇 하나라도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치성과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치성과 열심을 뭐라 그러냐면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마리아는 아직까지 종교인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별로 모르고, 말씀에 관심은 없고, 말씀이 믿어지지는 않는데 열심과 치성으로 예수님께 무언가 하나 더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만 있었던 거예요. 이 종교인을 성경은 아직 어둠 가운데 갇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과 치성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참을 울고 있던 마리아가 무덤 안에서 어떠한 인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몸을 구부려서 울다가 무덤 안을 바라봤어요. 아까 전만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20장 11절 하반절인데요.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 양쪽에 천사가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어떤 게 생각이 나야 되죠? 이 천사들은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시은좌의 모습을 정확하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9절인데요. 한 그룹은 이 끝에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이게 바로 속죄소입니다. 여기에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봐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현적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하나님 백성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이것을 천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는요, 나아가서 속죄소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인데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죄인은 한 자리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발견했을 때 돌격하여 멸하여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해요. 그런데 그 죄 위에 죄 없는 어린 양의 피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천사는요, 이 두 그룹은 이것을 마리아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히브리서는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단지 골고다 언덕을 적시는 피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 제사였고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하늘 성소에 직접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는 모세가 자기 뜻대로 자기 상상력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이 식양을 따라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원형에 대한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성막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그림자가 아니라 온전한 것, 그리고 실체이신 하늘 성소에 직접 들어가서 자기의 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자기의 피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이것이 온전하게 됐을 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걸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제사가 불결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니었을 때는요, 대제사장은 거기서 죽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는 자기의 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제사가 어떠한 제사도 이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약에 설명된 모든 제사는 다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영단번에 드린 제사가 완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전의 분들은 요 강단을 제단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제단 앞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직접 하늘 성소 지성소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첫 이 성막, 성전이 어떻게 폐하여질 것인가, 그리고 더 이상 율법과 제사는 더 이상 끝나게 될 것이다, 이제 완전히 완성되었고 폐기될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예수께서 자기의 육체를 허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성전은 다 헐어진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세우신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여러분들입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었음을 알지 못하느냐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제 성전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 가운데 직접 거할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 속죄 위에 완전한 영단번의 제사가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19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성소는 어떤 성소냐면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 지성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왔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 그 생명이고요. 이 생명을 얻는 자는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었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깨닫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하늘 성소는 예수 안에 있었던 것이고 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3단 논법으로 하늘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성전을 말하는 거고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셨던 열쇠, 하늘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했던 이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키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저만 흥분한 거예요. 그렇죠? 저만 흥분한 거죠.
여러분 이게 원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일어나야 맞습니까? 부활은 언제 일어나야 돼요?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가 말합니다. 네, 부활할 거예요. 언제?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줄 나도 압니다. 그들도 믿었어요. 부활하게 될 줄을. 근데 이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임하는 겁니다. 창조로부터 해서 종말로 역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전체 역사예요. 세상 나라는 바로 창조부터 종말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세상 나라는 이제 불타 사라지게 됩니다. 요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죽은 자들이 무덤을 열고 나와서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역사 가운데로 침투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역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는 문이 열어진 겁니다. 시공간 차원의 문이 열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온 것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이 바로 속죄소 법궤 시은 자가 됐어요. 그렇다면 무덤 문은 어딜까요? 휘장이죠. 예수님께서 휘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 하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완전히 연락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살아서 휘장을 찢고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 이것은 가장 큰 경축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이 대제사장이 의로운 대제사장이었음이 무한 만천하에 공포된 사건입니다. 그때는 할렐루야로 우리가 화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마리아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천사가 봐라, 너희의 죄가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 들이신 바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천사가 이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웁니다. 계속 울고 있어요. 13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아니 지금 너희가 이걸 보고도 지금 깨달아지는 게 없어? 뭔가 지금 생각나는 게 없어?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계속 울어요. 천사들이 뻘쭘해진 거죠. 아니 이런 이벤트를 했는데 마리아를 위해서 이벤트를 한 거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계속 울고 있어요. 왜 울어?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요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라고 이 천사를 보고도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네, 누가 가져갔어. 천사들이 나타나도 뭐해,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마리아 뒤에 서 계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왜 울어? 도대체 뭘 찾는데? 내가 여기 있잖아. 근데 뭘 찾아? 왜 울어? 라고 물어봐요.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제 따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수희 아저씨예요? 그러면서 동산직이에요? 여기 있던 시신 어디 갔어요? 당신이 가져갔으면 어디다 갖다 놨는지 말 좀 해주세요. 내가 가져갈 테니까. 막 지금 따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한테. 보다 못한 예수님이 이름을 부릅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자, 어떤 어투로 말씀하실까요? 사랑스럽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리아는 지금 제정신 아닙니다. 울고불고 지금 따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마리아야? 우리나라에는요 성을 붙여서 부르면 뭔가 엄근진 엄격하고 근엄하고 진지한 물음할 때는 어떻게 해요? 평소에는 주연아 그러다가 김주현 이러면 어떻게 해요? 바짝 긴장해야 되죠. 정신 번쩍 차리게 되죠. 예, 이게 뭐냐면 마리아 이거예요. 성을 붙여서 마리아 여기 봐봐 뚝 그만 이걸 한 거예요. 마리아가 그때서나 정신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을 쳐다봤더니 예수님인 거예요. 16절입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을 알아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을 때 선생님, 라보니라고 말하는 것은 부족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랍비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보고 그저 랍비님이라고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직 부족한 거예요. 덜 깨달아진 겁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은요, 이 고백을 점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주님이라 그랬어요.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과 그다음 못자국을 보고 나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제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아는 것, 듣고 알고 믿는 것은 부족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래서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고 내 삶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셨네요. 참 좋으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참 대단하시네요. 참 좋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믿는 것은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고요. 나에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내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을 때는 그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 내 부활이 될 것임을 믿고 바라봤을 때 그 부활은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지막 날 예수님과 같이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의 모습은 내가 부활하게 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여 입고 계신 그 육체는요, 내가 부활하고 난 뒤에 입게 될 그 육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지 않으면요, 예수님과 나는 전혀 다른 아무런 상관없는 부활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부족합니다. 이것도 부족해요. 그저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활을 체험해야 합니다. 부활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체험할까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요,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 부활 생명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의 보증이에요.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 안에 살아계신 이 부활 생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다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들어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되셨을 때 일어날 일이 무엇이죠? 바로 내 안에 성령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주장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사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새 마음과 새 영을 준다라는 이 새 언약의 성취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냥 죄사함, 구원, 끝, 부활,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어떠한 유익이 있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명의 마지막 최종적인 완성지였습니다. 초실절이 있고 난 뒤부터 안식일이 7번 있으면 어떤 날이 올까요? 77에 49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 결국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가 예수님 사명의 최종적인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어떠한 변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인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천지만물을 만드신, 여러분 누가 아빠를 그렇게 불러요? 이 기업을 만드시고 굉장히 돈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요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아버지를 부를 땐 그냥 아빠라고 불러요. 어떠한 수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 모든 걸 포괄하는 게 뭐냐면 아빠예요. 아빠. 더 이상의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종은요, 하나님을 소유로도 알아요. 하나님의 직분으로 알아요. 그러나 아들은요, 어떠한 소유, 어떠한 직분 상관없이 그냥 내 아빠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족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이제는? 예수님은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본문 17절 하반절인데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 아버지 불렀던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올라가게 됐다. 마지막 사명의 완성, 그 지점에 왔다. 이 소식을 전하라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지신 이유와 목적, 사명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게 예수님 사명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한 가족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에베소서 16장 19절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기독교의 목적지는요, 가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뭔가 통치, 권력, 뭐 이런 정치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 아버지가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서 누리며 한 가족으로 사랑하는,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떠한 일을 할까요? 가족이 무슨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모였을까요? 태어나 보니까 가족이죠? 가족이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이 뭐 이윤을 창출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대단한 가족의 어떤 이름을 남기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가족은 그냥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 훈련해가지고 대단한 머리를 알고 뭔가 복음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서 신학교 가고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이 사랑이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모여서 사랑을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는 겁니다.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한 가족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은 다 대단한 어떤 능력,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DNA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자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고 없을수록 더 긍휼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다면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 여러분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 내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게 있으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거고, 이게 없으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확인해 볼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냐.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음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제 말이 아니죠? 네, 성경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성령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령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요한 1서 3장의 진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요, 우리 지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저 예수 잘 믿어서 인터넷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와서 우리는 사랑하기까지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까지 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인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지예요. 그냥 내 신앙에 내 영적인 만족만 얻는 것, 절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지식만 늘리는 거예요. 아는 것만 늘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의 모든 핵심은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은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자들을 사랑해야 사랑이에요. 내가 마음으로만, 정신적으로만 내가 너를 사랑해? 여자분들은 아무도 그거 믿지 않죠? 내가 정신적인 사랑으로, 아니에요. 몸이 가고 물질이 투자되고 시간이 투자되고 열정이 투자돼야 그게 사랑인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하자고 모인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존립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로 교회는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도, 대단한 선교, 아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요, 전도는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니까 전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위로받고 싶은 사람, 사랑받고 싶은 사람, 자기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줄 사람, 이 사람들을 이 어느 곳을, 이런 곳을 찾아서 사람들이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죄인들이 내가 숨기고 싶은 이 수치스러운 과거를 어디서도 드러내면 자기는 돌 맞아 죽습니다. SNS에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나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나한테 돌을 집어서 던져요. 매서운 말로 던집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교회는요, 품어줘야 합니다. 교회에서 죄가 발견되면요,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집사님 기도해줘야 돼.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혼자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품어주시면 됩니다. 품어주시면 돼요. 어떠한 죄가 발견돼도 교회는 안전지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아픈 사람들, 죄인들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하죠. 병원에 아픈 사람이 많은 것은 그 병원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별의 별,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병원에 있어요. 의사가 실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로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감기 환자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심각한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 자기 죄를 숨기고 다녀요. 교회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도 와도 여기서는 안전지대가 돼야 돼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는가,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있는가, 어떤 것으로? 사랑이라는 증거로 드러나야 합니다. 예전에 아버지 딕 호잇이라는 사람과 아들 릭 호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 위에 분이 아버지고요, 밑에 휠체어에 앉아 계신 분이 릭 호잇, 아들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 지을까 하는데요, 아들 릭은요, 태어날 때 이 탯줄이 목에 감김으로
결국 뇌성마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얘를 감당하기에는 부모님이 희생이 너무 크고 돈, 시간 너무 많이 드니까 보육시설에 맡기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다들 권할 정도로 심각한 뇌성마비였습니다. 그런데 부모인 딕과 리즈는 이 릭을 다른 아이와 동일하게 키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릭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고등학교에서 장애인을 위한 5마일 달리기 대회를 개최했어요. 그때 릭이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런 대회가 있는데 혹시 자신과 함께 달려주실 수 있나요? 왜냐하면 릭은요 그냥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휠체어를 밀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근데 달리기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달리기죠. 네. 아버지 제가 여기 근데 참석하고 싶은데 혹시 참석해 주실 수 있나요? 아버지는 1초의 고민도 하지 않고 당연하지. 내가 달려줄게. 그래서 이 대회에 참석했고 완주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딕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의 표정에서 지금까지 16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환한 미소와 웃음 그리고 자유함을 봤어요.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휠체어에 실려 달리는 동안 자신의 장애를 잊고 처음으로 나는 자유를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조차 잠깐 잊어버리고 그 달리는 순간 완전한 자유를 경험했어요. 그 후로 2007년까지 아버지는 아들을 싣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950회의 달리기 대회에서 경기에 참여하기 시작해요. 마라톤 풀코스를 60회 완주합니다. 아버지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천인 3종 경기에서 6번이나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를 들쳐 메고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이걸 메고 달리기도 하고 자전거로 밀기도 하고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65세입니다. 65세. 어느 날 기자가 아버지 딕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힘으로 어떤 힘이 당신으로 하여금 아들과 함께 그토록 줄기차게 뛰게 만들었습니까? 도대체 65세인 이 노년의 아버지를 뛰게 만드는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들을 미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나이 든 아버지가 그 힘겨운 경주를 하는 것은 그 동력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나를 끌고 간 거예요. 이 아들이 나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저 아들에게 살아있음 그리고 자유를 경험해 주기 위해서 아버지는 950회의 달리기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십자가의 고통을 지게 하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러셨죠? 예수님이 왜 그래야만 하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짊어지시고 뛰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내가 떨어져야 될 그 지옥 무저갱에 내려가서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왜 그러셔야만 하셨죠? 이 아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품에서 그 영원한 사랑을 누리시기만 하시면 되는 분이에요. 근데 왜 그러셔야만 했죠? 사랑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들이신데 그 아들됨을 우리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하여 이 힘겨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길에 들어오셔서 나와 내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른 변화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생명은 아들의 생명이고 이 아들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아들의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는 사랑입니다. 확실한 증거는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흔적,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본 사람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단 한 가지 고백밖에 안 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무슨 비전이 있나요? 교회가 무슨 꿈을 꾸죠?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가요? 그것은 교회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 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딕의 고백처럼 우리는 우리 헌신의 동기와 유일한 이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기도 제목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마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